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이 너희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모든 산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에모트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물에게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또 각 나라 말로 감사, 또 사랑 이런 말을 들려주고 또 미워, 바보 이런 내용도 들려주었습니다. 좋은 음악과 좋은 말을 들은 물은 그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웠지만 나쁜 음악과 또 나쁜 말을 들은 물은 그 결정체가 보기에 흉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물 모양 육각수라고 하죠. 물을 살짝 얼면 그 현미경으로 보면 육각형의 모양입니다. 육각수입니다. 가장 좋은 물입니다. 근데 우리 그 좋은 물에게 좋은 말,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그 물의 구조가 육각수 모양이 돼서 아주 좋은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글, 또 좋은 나쁜 글이 있는데 이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그 물에게 보여주면 그 물병에다가 한쪽은 좋은 글, 한쪽은 나쁜 글을 써주면 그 물에도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또 볼 수 없는 물이지만 물이 이렇게 반응한다면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우리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연구 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내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사루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물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면 좋은 반응을 보이고 또 좋은 글을 보여주면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보고 듣는 것이 너무도 험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흉하게 만들고 그 흉한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고통을 주고 흉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새 계명이 사랑하라입니다. 왜 믿어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랑만이 사람을 치료하고 바꿀 수 있는 묘약이자 또 일그러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랑을 진동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주파수라고도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또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확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바꾸는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끼어든 그 사람의 기운이고 힘입니다. 자연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좋은 사람이 또 그 밝은 사람이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우리 성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새 계명을 주실 때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회와 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은 43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첨가해서 만든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말이라고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의미를 붙인 얘기입니다. 이웃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 또 자기 민족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자는 이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랍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원수로 취급합니다. 이런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그 같은 실수들을 오늘 우리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잘 못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내 원수들이 망하고 또 잘못되기를 바라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공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내게 잘못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것은 세리도 이같이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비기독교인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좀 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다워야 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그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새 사람이 갖는 증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는 원수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 만났을 때에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또 예의 바르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하나님과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같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또 나와 뜻을 달리하는 모든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과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또 원수에게 선대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은 나의 영적인 인격이요 또 영적인 자긍심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신 러스킨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Forgive to Good. 우리말로 번역된 책 이름은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는 책입니다. 용서, 나를 위한 선택.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용서에 대한 오해를 많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없었던 것처럼 잊어준다든가 또 별것 아닌 것으로 묵인하는 것 혹은 반드시 가해자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용서라고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러스킨 교수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홀로 그리고 스스로 경험하는 평화의 느낌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어쩔 수가 없지만 현재의 나는 분노 대신에 평화를 선택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미래로 나가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러스킹 교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나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스킹 교수가 이해하는 용서는 피해자 중심의 사고로 레디고 그냥 놓아두라는 말로 요약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 겨울왕국의 주제가가 레디고입니다. 그냥 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놓아주라. 이게 이제 이분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놓아주라. 분명 이런 용서에 대한 그 이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에게 상담을 받고 또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그 분노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아닌 행복한 미래의 삶을 위해 스스로 투자한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용서는 지금 이 러스킹 교수가 얘기하는 용서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가해자와 상관없이 피해자 스스로 과거 상처를 내어버림으로써 평화를 얻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는 더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향한 마음가짐으로써 과거와 상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까지 치유받기를 간구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해자를 사랑하고 또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뿐 아니라 가해자도 행복하고 구원받기를 구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상이 주는 그 가르치는 용서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차원이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 가해자를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 것,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레디고 그냥 놓아버리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용서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의 사고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게 원수가 있다면,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레디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용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뺨을 맞으면 다른 편 뺨을 내놓고,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여벌 옷을 내주고,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분노 없이 살아가고 목숨을 내주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구약성경에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 거기다가 갖다 붙인 얘기입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수정하시는 겁니다. 정정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그 바리새인들의 삶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엎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또 편한 대로 행동하고 자신이 편하다면 하나님의 말씀까지 수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편한 대로 가다 보면 진리는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지금까지 5장을 읽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한 대로 가다 보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진리대로 가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처럼 되리니, 혹은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되리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된다는 이 말을 또 한 번 강조해서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이 온전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목적에 일치하는 것, 또 목표에 도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처럼 온전하라고 하신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본래의 의도는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자기를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하다의 본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이 산상수훈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쉬운데 이걸 조금 제대로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렵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쉽게 하면 또 너무 내용이 없어지고요. 또 너무 어렵게 하다니 너무 어렵고, 쉽게 하다니 정말 너무 수박 부탁도 지나가고 해서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그 처녀와 총각이 운전하다가 서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처녀가 차에서 내려보니까 차가 그 종이장처럼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처녀 총각 차가 다 구겨졌습니다. 처녀가 차에서 내리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차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멀쩡하다니. 총각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를 맺어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차가 다 망가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것은 신이 우리를 맺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처녀가 자기 차에 가서 뒷자리에 가서 문을 열더니 양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각에게 주면서 하늘이 지금 우리의 이 인연을, 이 만남을 축복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 양주를 반반씩 나눠 마시고 우리의 이 만남을, 우리의 인연을 기념합시다. 총각이가 끄덕끄덕 그랬습니다. 총각에게 양주를 한 병 줬습니다. 총각이 따더니 절반을 팍팍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녀에게 남은 반 병을 줬습니다. 처녀가 그걸 봤더니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총각 차 운전석을 열더니 총각서 운전석에 그 양주병을 딱 넣어놨습니다. 총각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안 마십니까? 그러더니 처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후면 경찰이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총각은 그 음주 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운전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기에 달리기를 여자를 믿지 마라. 여자를 믿으면 안 된다. 총각은 졸지에 아무 잘못도 없이 음주 사고에 운전자가 되었다. 과실 100%에 술 처먹고 운전했으니까 과실 100%의 운전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후기에 글이 남겨지기를 여자 조심,
사람 조심, 여자 조심 이렇게 글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유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자와 남자를 보는 관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용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짐승 XX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키스하면 로맨스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키스하면 변태 XX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머 실수,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태. 여자가 힘든 일 하면 여자한테 좀 봐주세요. 남자가 힘든 일 하면 이 남자한테 힘 좀 써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면 유혹이고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 성추행. 여자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우리 각자 먹은 거 각자 계산하자,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바람직한 여성. 남자가 밥 먹고 우리 각자 먹은 거 계산하자 그러면 쪼잔한 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자가 울면 마음에 상처가 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가 울면 병신같이 남자가 운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방귀 뀌면 어머 실수, 남자가 방귀 뀌면 저 매너 없는 XX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밥을 조금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 거고, 남자가 밥을 조금 먹으면 그거 처먹고 일이나 하겠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남자와 여자를 보는 그 관점이 많이 다르다 그런 얘기겠죠. 하나 더 얘기하자면 50대 이상 주부들이 가장 바람직한 남편상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쭉 배우 안성기 씨가 1위였다고 합니다. 50대 주부들의 가장 이상적인 남편감 배우 안성기 씨였습니다. 근데 이게 요 근래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 근래에 이제 송혜 씨로 전국 노래자랑 송혜 씨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나이 90 넘도록 돈을 벌어오고, 두 번째는 전국의 팔도의 온갖 특산품을 다 집에 갖고 오고 들어오고, 세 번째는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는 집을 비워주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남편감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은퇴하고 나면 집에 처박혀가지고 하루 3끼 꼬박꼬박 달라고 징징대지 않습니까? 삼식이라고 막 그렇게 욕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송혜 씨는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는 집을 다 비워주고, 그 사나흘 동안 마누라가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여가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사랑받는 남편이 송혜 씨 같은, 전국 노래자랑의 송혜 씨 같은 그런 분들이 사랑받는 시대라고 합니다. 남자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 5장 말씀을 읽어오는 내내 아주 가혹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심한 윤리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마지막 43절에서 4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심한 윤리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아버지도 그렇듯이 자기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목표가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낳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병아리 알라듯이 생명만 낳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을 닮은 생명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으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의 절반만 성취하려는 데 있습니다. 모든 목표를 선교와 교회 성장에만 두고 성화라든지 순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찌 보면은 순간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구원은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의 매우 긴 과정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숲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이 수도사에게 날아왔습니다. 수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저를 숨겨주십시오. 그래서 수도사가 이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 품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매가 날아와서 수도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수도사님, 그 품속에 있는 비둘기를 내게 내주십시오. 수도사가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비둘기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숨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수도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매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둘기의 목숨만 중요하고 나와 내 아이들의 목숨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새끼들은 이 비둘기를 먹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고민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이 매가 고기를 원하는데 고기를 주는 게 최선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이렇게 결론이 있습니다. 매가 원하는 고기를 주겠다. 그 고기는 내 엉덩이 살이다 해서 저울을 갖다 놓고 비둘기 무게만큼 자기 엉덩이 살을 뱄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얹어놨더니 오히려 그 비둘기 무게가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엉덩이 살을 더 잘라냈습니다. 그걸 얹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비둘기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자기 두 다리를 잘라서 그 저울 위에 얹었더니 그래도 이 비둘기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수도사가 자기의 몸을 그 저울 위에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울이 수평을 이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의 몸무게와 그 비둘기의 몸무게가 수평이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비둘기의 그 생명 무게와 수도사의 생명 무게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어느 하나 하찮게 보지 않으신다. 모든 생명이 창조자의 숨결을 품고 있다.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 들어가서 51년간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먹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작은 배 한 척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강을 따라서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배를 타고 다음 마을로 이동하려는데 그 중국인 부자 한 분이 뚱뚱한 분이 와서 이 테일러 선교사님을 밀쳐내겠습니다. 이 배는 내가 타고 갈 거야. 너 저리 가 하면서 밀쳐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본 뱃사공이 얘기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배는 저분이 나한테 세를 주고 오늘 오게 된 것이요. 당신을 태울 수 없습니다. 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흙탕에 빠져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훌쩍 털고 일어나더니 무척 바쁘신가 보군요. 배가 상당히 좁습니다. 같이 타고 가시죠 하면서 이제 그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중국인 부자가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주 무례하게 행동했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그 배에서, 그 작은 돛단배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 중국인 그 뚱뚱한 부자는 그 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의 무게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웃 사랑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4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박해하고 해를 끼칠 때에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또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편을 딱 갈라놓습니다. 편만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도 가르지 않고 차별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이웃사랑을 한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냥 고개 돌리고 슬쩍 피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하기 싫다고 해서 인사 안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는가? 없지요.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부딪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무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완전하라, 거룩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이란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함, 이 완전함의 목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나 욥 이런 사람들도 가능했는데 우리가 왜 가능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온전함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온전함의 그 목표를 세우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온전함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도 노아처럼 유업처럼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오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